할렐루야. 2층에도 할렐루야. 태진아 할렐루야. 애기 안 데려왔어요? 조충구 권사님 할렐루야. 3주 전인가요? 우리에게 오시는데 권사님이 그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에 그 일꾼들 이렇게 뽑잖아요. 일꾼들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아요? 나름대로 뽑는 기준이 있지요? 그냥 막 뽑아? 근데 직장 없으면 저기 가서 뽑아준다니까. 사업장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은 또 여러분들이 집에 무슨 일을 한다면은 일꾼을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사람을 뽑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를 찾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식구가 되기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찾기 원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묵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기로 해요. 다 오란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원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앉아가지고 이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찾기 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여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갈릴리 바다에 갔더니 바닷가에 예수님과 안드레,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내가 고기만 잡지 말고 사람 막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물을 던져버리고 얼마 성격이 급한지 베드로와 안드레가 따라갔어요. 그리고 한참 오다 보니까 또 밖에서 여기 보니까 이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이가 앉아가지고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니까 이 바로 두 형제 야고보 요한이도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더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제자들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를 여는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세워졌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쓰임을 받았고, 다윗 같은 왕을 통하여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갖다 준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은 것처럼 주님은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이 현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수님 마음에 인정받는 참된 제자, 참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찾는 제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뢰성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해봅시다. 신뢰성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참 집사님은 믿을만해요. 한번 인사합시다.
믿을만해요? 옆에 보니까 믿을만해요? 오늘 이 성경에서 영적 이 교훈 하나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와가지고, 그죠? 바로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율법 학자를 불려야지. 지식을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율법에 대해서 다 뚫고 있는 그 학자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해당에 있는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제사장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학장에 쓰임받자 제사장을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헬라파 철학자를 불려가지고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사역을 하자, 그걸 불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부였다고 그랬어요. 어부였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석박사들을, 율법사들을, 제사장들을, 서학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어부의 직업을 갖고 있는 4명의 제자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어부는 바로 신뢰성이 없다면, 연합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고기를 못 잡습니다. 바닷가에 거친 바다에 나갔을 때 폭풍과 불고 그 풍랑, 거센 파도와 함께 이 고기를 잡을 때에 혼자 잘났다고 막 나간다고 한다면 누가 그걸 고기를 잡겠어요? 한 마음이 돼야 되고, 서로 한 가족처럼, 아니 내 형제처럼 생각하고 죽음을 같이 내놓고 거친 바다 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연합된 마음, 하나된 마음, 신뢰를 서로 믿어줄 수 있는, 믿어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어부들을 예수님이 찾았다는 거예요. 혼자 잡아당기가 아니라 서로 힘을 합하여 그물을 내리고, 서로 힘을 합하여 그물을 당기고, 서로를 믿어줄 수 있는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뱃사람들 보세요. 거칠지만 그들 속에 의리가 있습니다. 뱃사람들은 그죠? 거칠고 얼굴이 굴빛같이 검고 손 하나가 정말 소뚜껑같이 큰 힘을 갖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이 의리가 있고 서로 믿어줍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는, 쉽게 말하면 신뢰성이 있는 사람들을 바로 어부였던 특징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나 율법자들이나 이 서기관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뢰성을 갖고, 나를 내놓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저 동료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을 갖고 있는 그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서로 마음을 믿어줄 수 있는, 신뢰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이 시간에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현대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믿어주질 못합니다. 신뢰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도자를 못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참 감사한 거는 훌륭한 대통령 입에 뽑혀가지고 국민들이 83%의 지지율, 83%. 이야, 앞으로 뭐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5년 후에 봅시다. 이게 염려야. 그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그랬으니까. 뭐 전직 대통령도 인기 좋았어요. 이 민족성인가? 우리나라 민족성이 처음엔 좋다가 왜 나중엔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신뢰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정치인들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신뢰성이 다 무너졌어요. 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믿지 못합니다. 신뢰 못합니다. 이게 비극이야. 여러분들 아파트에 문을 열어놓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잔물통을 1개가 아니라 막 3개, 4개, 5개 위에다가 해가지고 나중에 번호 잊어먹어가지고 헷갈리는 일도 있지만 믿지 못합니다. 이게 현대의 비극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세속적인 이 영향이 교회 속에도 흐르고 있어요. 목사를 못 믿어줍니다. 좀 믿어주세요. 목사가 뭐 하려면 믿질 못해요. 목사가 뭘 하려면 따라주지 못해요. 또 목사가, 우리가 장로님을 믿지 못하고, 장로님이 권사님을 믿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를 믿지 못하는 이 세상의 풍토의 흐름이 이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세속에 물들었다라고 하는 이 비판의 소리를 듣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생명을 내놓고 나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신뢰성의 균열이라고 합니다. 신뢰성의 균열. 그걸 믿어줘야 되는데 못 믿어줘요. 회장은 믿어주고 회원을 믿어주고 서로 믿어줘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되지 못하는 균열이 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냐? 정말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신뢰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영혼 구원을 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신뢰성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그 사람하고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신뢰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제자들,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군사, 십자가의 군병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도망간 생각한다면 그 군대는 100% 패전될 거 아니에요. 생명까지 내놓고 서로 전우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달려가려고 하는 충성심, 신뢰성이 있을 때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된다면 그 군대는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군세입니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을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지하고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믿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부천 남북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이 배운 제사장이나 율법자들이나 철학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부였던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썼을까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은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어줄 수 있는, 생명까지 내놓아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신뢰성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신뢰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제가 충북 단양 매포면 고양리 122번지에서 살았어요. 중학교 때 집에 이렇게 개 큰 거, 진돗개는 없어요. 그때 우리 충북에는. 그게 큰 게 우리 메드 인 코리아 똥개 있잖아, 똥개. 그걸 키웠는데 이야 잘 커요. 그런데 보니까 새끼를 낳았는데 그때 8마리인가 그런 거 낳을 것 같아요. 여름에 이 사료가 있지만 그 당시에 사료가 어디 있습니까? 먹다 남은 거 이거 찌끄기 갖다가 주면은 그 8마리 개들이, 새끼들이 다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 좋은 이 강아지는 막 앞에 꼬리 흔들리면서 막 애교를 부리면서 막 턱주만 막 먹는데 의심 많은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똑똑한 강아지는 이렇게 눈치 모르고 꼬리만 흔들고 오지도 않아. 가면은 이 순진한 놈들은 막 믿고 와서 막 꼬리 흔들다는데 저 뒤에 놈이 이래. 나중에 그거는 영양실조 걸리더라고요. 이 짝에 막 믿음 좋은 놈들은 막 크가지고 덩치가 이런데 뒤에 비비하는 건 크지도 않아. 난 그 어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영적 교훈을 얻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똑같은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의심만 하고 자꾸 따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거는 영적으로 빈곤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들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냐 하면은 아브람처럼, 어떻게 예수님의 베드로처럼, 어떻게 보면은 다윗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그런 자들을 쓰셨다 그 말이에요. 다윗, 아브람, 모세 허점 많아요. 실수 많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그 시대에 쓰임받은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바로 순종심과 결정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요. 17절을 봅시다. 다 같이 17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그렇죠. 이제 시몬과 안드레에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해서 따라오라 그랬더니 18절입니다. 시작.
여기만 곧 그랬어요. 즉각적으로. 그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막 빨리 그 순간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넘어갑시다. 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느니라.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던져버리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여기에 시몬과 정말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왜 제자로 불렀었냐 하면은 결단력을 낸 거예요. 순종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곧 즉각적으로 바로 배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결단력이 있냐 이거예요. 그 말에 순종했냐 이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 하면은 너무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인 입장에서 어떻고 율법적으로 뭐 따지고 그리고 뭐 제도적인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런 자를 쓴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그 말씀에 아멘하고 곧 그물을 던져주고 그리고 배를 두고 예수님을 쫓아오던 그 속성을 주님이 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냐? 순종의 사람을 찾아요. 결단력 있게 모험을 가지고 결단 있게 도전하고 결단 있게 시작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순종 하나 잘했습니다. 결단 잘 하나 됐어요. 갈대우르 땅에서 75년 동안 뼈가 굴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소원은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75년 동안 살아온 이 갈대우르 땅을 떠나면은 내가 너에게 큰 민족 자녀를 준다는 거예요. 이 75 할아버지가 애기 준다니까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눈이 번쩍 떴어요. 여기 우리 할머니들 정신 차리세요. 75 할아버지는 지금 애기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98 기네스북에 보면은 98 할아버지가 작년 저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애기 낳았어요. 할아버지가 낳은 게 아니라 그 네 번째 그 부인한테 통해 가지고 나 인도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5 할머니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라 부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인이 65이야. 그러니까 김동남 권사님 희망을 가져도 된다니까요. 65 할머니를 데리고 애기 놓는다고 거기에 몸을 걸고 따라가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뭐냐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함에 갔다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순종심을 보한 거예요. 그리고 갈대우르 땅을 떠나지만 물론 25년 만에 약속대로 사라를 통하여 100세 때 이삭을 얻어요. 그러고 난데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또 시험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래.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3번 죽이는 거예요. 목을 따갈 피를 빼야 되고 각을 떼야 되고 불에 태우는 거야. 소도 그렇게 잡아도 피나고 막 끔찍한데 양을 잡아도 그런데 자기의 10명의 자녀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렸을 때 얼마 아찔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거기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확인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며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뭐 계산하고 따지고 뭐 논리적인 거 철학적인 거 따지지 아니하고 곧 거문을 던져버리고 쫓아온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우리 3장에 보세요. 모세가 5번의 핑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면서 내 입을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서 책망을 할 때 모세가 그때 아멘하고 지팡이 하나 붙잡고 애굽 땅 바로 앞에 가잖아요.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39가지 기적의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아브람처럼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종 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요. 3만 명의 전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종건 우리 장로님을 우리 교회 5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 모시다가 집회를 했어요. 3일 동안 3만 명을 전도했어요. 3만 명. 대구 서문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이종건 그 장로님이 그때 집사 때 처음에 전도하는데 자기가 금은방 조만한 걸 하고 있는데 아예 그냥 맡겨놓고 막 밤 11시까지 막 전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은 내 사업장을 축복하셨더라. 그런데 우리가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썩은 김기동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의 간증을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실 거예요. 고구마 전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앞에 여러분들 뭐 SK 여기 이렇게 매장이 있었다 합시다. 가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생겼네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시면 재수없게 아침부터 욕을 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 또 갔어. 예수 믿고 복 받으 그러면 또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반대하고 반항하면은 대꾸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좋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또 한 2주 후에 또 가면은 들어가자마자 욕하거든. 그러면은 예수 믿고 복 받으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고구마 가지고 쿡 찌르라는 거야. 고구마도 이건나 아니거나 한번 찔러보고 두 번째 많이 찌르면 더 잘 익잖아. 그게 고구마 전도법이야. 그러니까 쿡 찔러가지고 예수 믿고 복 받고 부천남 묵게 참 좋은 교회요. 쿡 전졌네. 그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그래가지고 200번만 하면 이 사람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한대. 안 그러겠어요? 그게 고구마 전도법이야. 막 걔가 막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툭 던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 받으세요. 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왜 이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잖아. 좋은 일이 생기면 문득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아마 그 사람 기도 때문에 내가 잘 되나 봐.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대. 이게 고구마 전도법이야. 또 전도를 해놨는데 이 사람이 인생을 살다 얼음 당하잖아. 재수 없는 날이 있잖아요. 그죠? 얼음 당하면은 내가 교회 안 가가지고 얼음 당하나 이래 된대. 그게 이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기동 그 집사님이 간증이 그거예요. 그분도 그거예요. 그분은 뭐냐면 미국의 그 인테리어업을 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지점에 전국에 27개의 지점을 내놓고 이분은 전도 집회하고 막 간증하러 바빴어. 그분도 그 얘기했어요. 해봅시다. 나는 전도하지만 하나님은 내 일 하신다. 순종을 얘기하면 순종.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 사업을 축복하시더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고 있냐면 결단력이 있는 사람. 오늘 예배 후에 이게 설교 끝나고 봉헌 예배 때 지금 뒤에 예쁜 사람들이 하얀 옷 입고 나와 있어요. 오늘 지금 오후 2시 예배 때 내가 경기도 광주 방주교회 집회를 가는데 그게 찬양하러 우쿨렐라 가지고 오카리나.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 달 전에 우쿨렐라 연주했잖아요. 제가 4월 달에 우쿨렐라 배울 사람 모여라 했더니 여기 10명의 아줌마들이 순종했어요. 결단했어.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 집회하러 가. 집회.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연주한다니까. 여러분들 결단 안 하니까 구경만 하고 듣고 있잖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은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예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 책임감이에요. 오늘 성경에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바다로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물 던지는 것을 봤어요. 낮잠을 자고 있는데 본 게 아니야. 나태하게 그냥 기타 치고 앉아 있는 걸 본 게 아니에요.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열심히 그 힘든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가정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 이거예요. 바로 책임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있냐? 책임감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남들은 어떤지 몰라도 자기는 직업이 바로 천직이다 생각하고 고기 잡는데 가정을 지켜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힘들지만 힘든 거를 무릅쓰고 그물을 던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 누가 손가락질하든 비방하든 뭐 그렇지만 내 직장, 내 직업, 내 일터가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게으름은 번제입니다. 게으름은 번제예요. 안일주의, 평안주의, 이건 사치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 한국이 조금만 더 땀 흘리고 조금 더 우리 백성들이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죠? 노세 젊어서 노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들어가지고 놀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 아멘도 안 하네. 요즘에 힘든 젊은이들이 힘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서 막 용접을 기술을 배우고 막 땀 흘리고 한 10년만 고생하면 자격증 따고 이렇게 되는데 쉽게 하려고 그래요. 왜? 오토바이 탈 줄 아니까. 그래가지고 피자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 대학교 난 사람이 이거 하고 있어요. 힘든 거 안 하려고 합니다. 편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태 속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뭐 정부에서 뭐 다 해줘? 난 늘 내가 얘기할 강남 돈 많은 사람들한테 중학생들한테 뭘 학비를 대줍니까? 그건 뭐 여러분들 세금을 갖고 낸 이 정치인들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을 낸 것 갖고 부자들에게 밥을 뭘로 줘요? 뭐 정부에서 뭐라 나 잡아간지 모르지만 이게 민족성 문제예요. 너무 나태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일 속에, 너무 방관 속에, 그지요? 태평 속에 살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겉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더라. 자색을 입고 좋은 겉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20절에 얘기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기다려 먹더라. 그런데 몸이 얼마쯤 상처가 깊었는지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나사로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부자도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요. 부자도 죽었어.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갔어. 음부의 세계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겼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누구한테 뭐 악을 행했고 부자가 누구한테 뭐 거지한테 가서 해코지했고 범죄한 것 없어요. 근데 어디 들어갔어요? 음부의 지옥에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방심이거든요. 자기만 배를 누리고 화롭게 좋은 옷을 입고 즐기고 있지만 저 밖에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고 호화로운 겉옷을 우리가 잘 사는 걸 부자였어요. 지금 나는 이렇게 봐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사치스럽지 않나 지금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이 얼마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소망이 고아애들 지금 우리 5층에 와 있잖아요. 그 왜 고아애들을 우리가 6년째 6번째 우리가 한국에 초청하냐면은 걔네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지아라고 하는 우유에다가 홍차 하나 담가고 비스켓 하나가 식사예요. 식사. 그 여러분들 우리 소망이 애들 여기 18살, 19살 애들인데 한번 보세요.
초등학생들 키지요. 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난한 고아이들, 그런 고아이들에게 이렇게 초청한 이유가 뭐냐면 그거에 우리가 얘네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도 한 달 동안을 반미기주지 전국에 다 오늘 지금 통영에 갔어요. 어제 통영 관광하다가 오늘 어제 그 교회 펜션에서 자고 오늘 대예배 때 성교 보고 가고 오늘 저녁에 올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 남대문 서울 와서 서울거리. 서울 신승역 안에서 잤어요. 신승역 안에. 그래가지고 바로 그 서울역하고 남대문 거리 거기 8차선인데 손 흔들고 건너목도 몰라서 손 들고 가면 다 차선인지 알고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6학년 때 그게 기억에 남는데 얘네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문화를 보고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화롭게 교회 안에서 앉아가 있지 않아요? 혼자만 즐겁게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밖에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 당하는 손짓을 듣지 못해요? 거지가 고통스러워가지고 개가 앓고 있는데 그 아픔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아픔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오늘 부자와 우리 기독교인들은 뭔 차이가 있냐, 현대교회.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 혼자만 자석옷을 입고 호화로운 배옷을 입고 화롭게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 범죄해가지고 큰 죄 범한 거 없어요. 무관심을 얘기하는 무관심. 여러분들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베풉시다.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 죽겠나이다. 보세요, 여러분들. 부자가 음부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얼마 고통스러우면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데 아브라함 품 안에 앉아있는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모금을, 물 마시는 거대. 물 한 모금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내가 괴로워 죽겠나이다. 여러분들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도 아우성을 치고 지옥으로 빠져가는, 멸망으로 빠져가는 고통 속에 있는 그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혼자만 호화롭겠다면, 그런 책임감이 없다면 부자와 우리와 그저 동일한 거 아니에요?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오늘 또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신뢰성 있고 그리고 순종심이 있고 그리고 정말 책임감을 갖고 있는 그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써준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책임감을 갖고 태세를 다할 때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결단하며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내주시고 책임감을 갖게 하옵소서. 울붓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고통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오카리나 연주를 우리 들으면서 주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은혜롭지요? 여러분들 집에 오카리나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음 주 창립 예배, 우리 전도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또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9월 달에 시민회관 때 한 120명만 선착순 끊을게요. 그 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아침에 우리 몸들어 마음들어 정성조화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온 믿음의 고백을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묶어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험량시켜 주시고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할 때 그것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 삶 속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창밖비가 쏟아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물랜 동산같이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